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안 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제목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튼 잘 믿음으로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제 길에서 우연히 목사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뜬금없이 꿈에 목사가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단순히 목사님을 만났다, 꿈에 목사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본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를 만난 거에 대한 감정이 달라져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저를 딱 만나면 어머 목사님 반가워요, 그렇지 않아도 뵙고 싶었어요 이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딱한 상태에서 나를 딱 만나면 아 재수 없어, 또 아침부터 왜 거기서 나와 이러는 것 같아요. 저번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거기 동네 목회입니다. 이제 교회가 저쪽에 있고 아파트가 세 동이에요. 5층짜리 아파트인데 이쪽에 이제 한 동이 이게 동쪽이고 저쪽이 이제 서쪽에 교회가 있었는데, 동쪽에 있던 아파트가 저희 사택이었고, 그 사택에서 나와서 교회를 가려면 이 양쪽에 아파트가 두 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다 이 도로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몇 년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가 웬만하면 친하지는 않아도 다 알아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전도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그래서 뭐 그 동네가 빤하니까 살다 보면 이렇게 다 이해가 되고 알게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 가려고 사택에서 나와서 이렇게 그 통로로 간다 그랬잖아요. 쭉 이제 도로로 가는데 이쪽에 이제 통로들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통로들이 17개가 쭉 있고 이쪽에는 5개가 있고 그래요. 근데 저쪽 중간 어디서 어떤 분이 여자분이 딱 나오다가 내가 이쪽에서 오는 걸 탁 보더니 얼른 통로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촉이 있잖아요, 촉이. 예? 뭘 놓고 와서 들어가는 건지 날 보는 순간에 딱, 제가 눈치 백단입니다. 그래서 딱 1, 2초 안에 그 상황이 딱 분석이 될 때가 있어요. 진짜 맨날은 아니지만 순간 저 사람이 하나님하고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 가서 그 통로로 다시 끼어 들어가서 찾아들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 옆을 이제 점잖 안 본 척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한 20m 정도 지나갔는데 저 뒤가 궁금한 거예요, 나도. 그래서 이렇게 싹 뒤돌아봤는데 이 내려왔다 튀어 들어간 사람도 내가 지나가야 가니까 그게 궁금해서 또 나와서 이렇게 삐끔 쳐다보다 딱 눈이 마주쳤어요.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얼른 또 안 본 척하고 이제 교회를 와가지고 누군지 아니까, 대충은 아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분 상황을 알아봤더니 역시 하나님과 문제가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수원의 큰 감리교회에, 이름 얘기하면 알만한 그 감리교회 장로님 딸이었어요. 처녀 때까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생활했는데 결혼할 때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집안도 그래가지고 애 둘 낳도록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어요. 교회를 안 다니던 분이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목사가 누군지 사모가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또 교인들도 동원하고 저도 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들이 위고 밑에가 딸인데 걔네들 먼저 그때 초등학교가 유치원인가 뭐 이랬었어요. 그 아이들을 먼저 전도하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 여자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은 걸렸지만 한 몇 년 뒤에 그 남편까지 우리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가 와서 하는 말이, 그때 이제 알게 되니까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그때 왜 톡 튀어 들어갔어요. 내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을 딱 뵈면 왠지 하나님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튀어 들어갔다. 그래서 막 웃고, 지금도 그 얘기하면 많이 웃습니다만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요나서에 대한 말씀이죠. 요나에 관련된 스토리인데, 요나는 서기전 750년경에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요나야, 저 아수르의 서울인 니느웨에 가서 네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싫었던 거예요. 그 미션이 싫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 아수르가 수시로 북이스라엘에 와서 뺏어가고 조공도 받아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안 좋은, 그 나라에 대한 감정이 안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필 다른 나라도 많은데 왜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냐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따질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얼굴을 피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피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니느웨는 걸어서가 육로로 북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북동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한 700-800km인데 멀지만 가야 되는 건데, 이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는 스페인 쪽입니다. 그래서 요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아예 스페인 쪽으로 그냥 지중해, 지금 얘기하면 지중해고 왜 사도행전에 바울이 배 타고 갔던 그 지역이에요. 그걸로 그냥 아예 내빼자, 그 생각을 하고 요바로 내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가지고 배싹을 주고 배를 탔습니다. 잘 가던 배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나를 치려고 풍랑을 일으키니까 이 풍랑이 정도가 너무 심해지면서 나중에 배가 파산되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선장이나 뭐 선원들 거기 탄 승객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막 각자 여러 민족들이 탔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한테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선장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걸 격려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배 이게 파손될까봐 이 짐도 가볍게 배에 가볍게 깔고 막 버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선장이 이렇게 보니까 배 밑창에서 하나가 콜콜대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요나였습니다. 그 사람은 막 깨우면서 여보, 지금 당신 잘 시간이요.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당신이 믿는 신한테라도 좀 구하셔서 이게 혹시라도 이렇게 평정이 될지 어떻게 하냐고, 이 지금 자고 있냐고. 그리고 요나가 눈을 떠서 보니까 진짜 막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래도 좀처럼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으니까 그 배를 타고 가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게 필시 어떤 신을 노하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제비를 뽑자 그런 거예요. 그 제비를 이렇게 뽑는데 누가 걸릴까요? 요나가. 그런데 이름도 안 좋아. 요나. 걸리게 돼 있어. 아무튼 원래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냥 농담을 하는 말이에요. 아무튼 걸렸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의 시선이 요나한테 쏠리더니 너 어디 민족이냐, 왜 탔냐, 뭐 하는 사람이냐 막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거짓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 알고 이실직고를 합니다. 사실은 저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배를 탄 것은 여행 가려고 탄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보고 하라 그랬는데 제가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그 말을 안 지키려는 방법이 못 가, 도망갈 방법이 못 가 하다 보니까 거기는 육로로 가야 되는데 배 타고 일로 가면 정반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되겠다 싶어서 이 배를 탔는데 세상에 이 사단이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거기 승객들이, 배의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당신 어쩌려고, 여기 그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쩌려고 당신은 이런 일을 했소? 이런 거예요. 아유, 당신 그 하나님이 얘기한 거면 들어주셔야지, 이거 안 들어주고 여기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본문이 계속 지는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까지입니다. 지난주간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끌렸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요,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나와요. 3절에 2번 나오고 10절에 1번 나와요. 그것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가 많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안 될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3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본문은 지금 요나가 어디로 가는지 그 동선을 얘기합니다. 지명도 나오기도 하고 그 출발하는 심정의 상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발이 뭐냐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출발 목적입니다.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다 그래도 표현이 되잖아요. 이게 성경의 한 표현들이 다 의미가 있을 때가 많아요. 다시스로 어떻게 도망가려고, 요바로 가서 배 탔다 이래도 되거든요. 근데 요바로 내려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상승기류나 좋은 것을 표현할 때 올라갔다 그러고요, 내려갔다 그럴 때는 뭔가 안 좋은 것으로 하향되는 데에 의미를 할 때 갔다를 그냥 내려갔다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요바로 항구인데 그 항구로 갔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요바로 내려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타냐면 배를 탔다는 거예요. 육로로 가는 것의 정반대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향은 아니지만 이리 가라고 그런 건 난 저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굳힌 것이 배를 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3절은 아니지만 5절에 보면 배 밑창에 가서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깐에는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자기 체면 중에 한 현상이 잠자는 거예요. 왜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세상 귀찮으면 자꾸 잠드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러고 요바로 내려가고 육로로 가지 않은 배를 타고 가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배 밑창 가서 자고, 이 모든 동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을 향해 가고 있느냐 아니면 풍랑과 죽음을 향해 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 모습이 풍랑과 죽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요나의 인생이 풍랑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요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 모두 인생이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동선을 바꿔봅시다. 어떻게 동선을 바꿔야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출발점이 하나님을 대면했으니까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한테 줄 사명이 있어. 그래. 그래요? 어떤 사명인데요? 니느웨로 가서 그거 너무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네가 가야 돼. 알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힘들지만 따라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거는 요나서 나중에 나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은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왜 그렇게 됐는지.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왕부터 신하까지 다 해서 하나님께 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요나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왔더라. 이게 은혜와 축복으로 가는 요나의 항로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신학적인 단어들이나 성경적인 단어를 보면 앞 단어가 뭐냐에 따라서 뒷 따르는 단어들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니까 뒷 단어가 뭐가 따라오냐면 불순종이 따라오고, 불순종이 따라오니까 그 다음 뭐가 따라오냐면 은혜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일어나요. 반대로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사모해서 대면했다. 그러면 뒷단어가 뭐가 따라오냐면 순종이 따라오고요. 순종이 따라온 다음에 그 뒷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 안에 있다라고 돼요. 성경은 이 과정, 지금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 은혜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인물로도 소개를 하고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대면에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에 들어간 사람 또 인물로도 소개하고, 한두 명도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해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피해가지고 불순종해서 그거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요나고요. 또
아담과 하와도 거기에 포함돼요. 여러분들 그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숨었다 그래요? 나타났다 그래요? 숨었다 그래요. 얼굴을 어떻게 피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 사람이지만 다니엘도 있고 여러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편에 거의 8, 90%를 썼잖아요. 그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 또 여호와의 얼굴 같은 말이에요. 거의 그 다음에 주님의 얼굴, 이것이 그 문장 그대로가 한 4, 50개 나와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를 소개하면 시편 119편에 하고 시편 31편에 똑같은 문장이 나와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시편 90편에는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시편 17절 15절에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시편 69편 17절에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얼굴이 자기한테서 사라질까 봐 하나님 고개 돌리시면 안 돼요. 저를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주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은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그분을 뵙기를 원하라 그러냐? 대체 그렇게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어 그러냐? 극단적으로 하면 삶과 죽음을 가르는 기점일 수도 있어요.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기점이 될 수도 있어요.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에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 안에 들어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탕자의 비유예요. 아들이 아버지랑 집에서 살 때는 탕자가 되기 전에는 늘 아버지 얼굴을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얼굴을 봤고, 일할 때도 아버지 얼굴을 보고, 식사할 때도 아버지 얼굴을 보고, 그리고 저녁에 잠들이 질 때도 아버지 얼굴을 뵙고 그랬어요. 아버지 얼굴을 배웠을 때는 그 집의 것이 전부 자기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전부 자기한테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선이 세상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의 초점에 맞춰줄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초점에 맞추면서 서서히 아버지가 자기의 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내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얼굴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세상과 눈을 마주치면서 하기 시작한 일은 정말 인간이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첫째가 유산을 달라고 그러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그 어떤 풍토가 좀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서는 특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자식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버르장머리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하면 아버지 왜 안 돌아가시고 여태까지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 말 하면 안 돼, 너. 우리 큰아들한테. 아버지 이제 적당히 사셨으니까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셔야 살고 있는 집도 좀 어떻게 좀 혜택도 보고 타시던 차도 제가 좀 혜택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싸가지 없는 소리를, 세상과 눈이 아버지랑 얼굴을 피하고 세상과 눈을 마주치니까 아버지한테 제 유산을 좀 주세요 이래요. 아버지 빨리 좀 죽으시죠. 돌아가시죠.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재산을 챙겨서 줍니다. 이렇게 재산 가지고 돈이 손에 쥐고 세상 나가니까 성경은 어떻게 가요? 돈 잃고 친구 잃고 건강 잃고 행복 잃고, 그리고 마지막에 먹은 게 뭐냐면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고, 거기서 하필 왜 먹어도 비유를 들어도 왜 돼지가 먹는 걸 비유를 들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는 가장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서 가장 더러운 거를 표현할 때 이름하여 돼지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실제 돼지를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은. 그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어. 먹고 나서 양지바른 곳에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자기 신세가 그렇게 처량한 거예요. 나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돼야 되겠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길에서 기다리는 아버지랑 성경에 보면 얼굴을 맞대고 비볐다는 것도 실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아버지 얼굴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아버지 얼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뜻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무 기쁘게 이렇게 그 사람을 끌어안으면 그 사람이 내 속으로 들어와. 또 본인도 내가 아버지께로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났더니 아버지가 세상의 때를 싹 벗겨줍니다. 목욕을 깨끗이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동안 없었던 새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그동안 먹지 못했던 새 음식을 다시 줍니다.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던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그리고 극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은혜의 범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거기 벗어나면 못 주고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돼. 그릇은 준비하고 있어야 돼. 예전 도덕질 잘하는 사람한테 은혜가 임하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지. 여기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 안에서 받을 은혜의 범위 안에 들어서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볼 때 왜 쳐다보겠어요? 우리에게 선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쳐다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의 눈과 내가 눈이 마주쳐야 되잖아요. 주님이 쳐다보는데 자꾸 자기는 딴 데 쳐다봐요. 의도적으로 딴 데 쳐다봐요. 저쪽 쳐다봐요.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분을 쳐다봐야 된다고. 그래야 너의 믿음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역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에게 믿음도 주시고 불완전한 너를 완전케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그분의 은혜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눈을 피하지 말라 그랬던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안 되냐면 사명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10절 말씀은 이제 제비 뽑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너무 막 보니까 난 이런 사람을 얘기한 다음에 사실 내가 이 배를 탄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행 가려고 뭐 사업차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데 나 그거 싫어가지고 그 얼굴을 피하려고 내가 이 배를 탔는데 이렇게 풍랑이 난 거라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승객들이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두 가지 반응합니다. 하나는 무서워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어쩌려고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재미있어서 깔깔거리고 배꼽 잡고 웃기는 게 아니라 기가 막혀 웃길 노릇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믿는 사람 누구냐면 요나였어요. 그것도 선지자였어요. 지금 요나가 세상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 하나님이 뜻하니까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말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거꾸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요나한테 아유 당신 하나님이 그러라면 그랬어야지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냐 이게. 만약에 제가 옛날부터 목사가 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불렀는데 내가 안 하려고 요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막 그러다가 어떤 큰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친한 친구인데 교회를 안 다녀. 그 친구한테 야 나 사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우 너무 힘들어. 이거 너 알잖아. 그러니까 그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만약에 나한테
야, 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넌 목사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는 거예요.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도 사명이 뭔지는 잘 몰라. 물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배에서 죽을까 봐 이제 그렇게 한 말이긴 하지만은, 영적인 뭐 판단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면 그건 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명에 대해서 얼굴을 돌리면 되겠냐는 거예요. 또 요나가 당신 누구냐고 물어볼 때 자기가 정확히 또박또박 얘기해.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신 우리가 경외하는 그분이다. 그분을 믿는 민족이고 나다. 경외한다는 거 아시죠? 지극히 존경한다는 거와 그러기에 내가 그분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린다, 그 뜻이에요. 외자가. 그러면 그렇게 경외하는 분이 이거 하라 그러면 당신이나 하시오, 딴 사람이 시키죠, 이러겠냐고요. 차라리 경외한다는 말을 안 하면 모르지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이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표현은 물론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당신이 세상에 그분이 하라는 걸 하기 싫다고 이 배를 타가지고 이 짝을 만들면 되겠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요나가 가장 복된 자리로 들어가려고 그런다면 요나의 삶이 어떻게 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추론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잖아요. 이 선지자는 뭐 할 때 가장 편안한 사람이냐고, 행복한 자라면 집에서 두 다리 뻗고 아무 일 안 할 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 사명이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순종하면서 내게 일 맡겨준 것에 감사, 그 일을 할 때 가장 이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일반적인 직장도 그래요. 몸이 건강해 행복하지만 사실은 할 일이 있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우리 둘째가 직장 들어갔는데 5시에 퇴근하는데 뭐 해가지고 그날 좀 늦게 와고 집에 와서 뭐 힘들고 어쩌고 회사가 막 사람을 잡아놓고 어쩌고 그래서 내가 그럼 관둬. 그건 아니고 야, 너 회사 들어가게 해달라고 몇 달씩 공부하고 몇 달씩 기도하고 엄마 아빠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몇 시간 늦게 끝나겠다고 회사가 나를 어쩌고 뭐 일할 수 있을 때 행복한 줄 알아.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아주 초장에 잡아놔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들 설교 작업하는 게 제가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그래도 가만히 주일날 저녁에 다 모든 거 끝나고 밤에 이렇게 잠깐 기도하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고 쓰임받게 하시고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하게 하고 교인들의 믿음을 살려주고 붙잡아주고,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는가. 요나가 그랬을 때 가장 축복이 진 것이죠. 사명 피해서 눈 돌릴 때가 요나가 가장 행복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축복의 원리적인 관점에서도 요나가 어떻게 축복받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사역이라는 것은 축복의 텃밭이에요. 그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100평 심은 사람이 거두는 거하고 1000평 심은 사람이 거두는 게 물론 심은 더 들겠지만 얻어지는 수확은 10배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일을 심을 때에 그에게 진짜 복이 임하는 거예요. 또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도 요나가 했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나는 단순하게 요나가 보는 폭은 요만큼이에요. 뭐냐면 아수르가 우리를 괴롭혔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아수르에 보냈을 때는 뭔가 우리 요나가 못 본 뭘 보고 계신 거예요. 이걸 섭리라 그래요. 그 자료에 보면 요나가 복음 전가로 가기 한 10년, 7년 요 전에 2차례 아수르 그 지역에 아주 강력한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니느웨 왕이, 아수르 왕이
바짝 긴장하고 바짝 지금 쫄아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쉽게 하면 밭으로 말한다면 다 이렇게 로타리 다 쳐놓은 거예요. 가서 씨앗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 해놨기 때문에 요나한테 가서 그 말만 안 했다 뿐이지 가서 복음 증거하라고만 한 건데, 이 요나는 거기까지 못 본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 하는데 그 이해가 왜 그걸 나한테 시키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겨주실 때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평상시에 믿고 있잖아요. 신실하신 분이다. 그분의 계획은 늘 선한 데 있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무릎을 딱 치면서 그래서 나보러 그거 하라 그러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 것이고, 또 심은 것이 많을 때에 거두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적에서 천리적인 차원에서 그분이 하나님이 보신 그 범위만큼을 요나가 볼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것의 결정적인 행동이 뭐냐면 얼굴을 피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여 주님의 얼굴을 늘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통상 해석하지요. 여의 이상이 없었던 2022년도가 새롭게 밝아졌다는 시간적 차원에서 해석하지만 사역적인 차원에서도 새해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몇백 명 교인들 아무렇게나 1년 동안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알아서 하라고 그럴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새로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다가오시고, 개인에게도 너희들에게 이런 새로운 것이 돼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각자의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주로 나를 쳐다보시는 주님을 애써 외면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이 나한테서 벗어날까 봐 하나님 저한테서 시선 떼시면 안 돼요. 그런 심정으로 주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몸으로 받고 감당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키는 하나님의 얼굴을 뵌 사람은 반드시 복된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올해 주님의 얼굴을 피하지 마시고 그분의 얼굴과 더불어 그분의 은혜의 범위 안에서 맡겨진 것 잘 사명 감당하다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주님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